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뭐 어떤 분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생기고 그 결과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만나고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길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살고, 그래서 세상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행을 하고 세상과 담을 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길을 선호할 겁니다.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규율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좋은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면에 두 번째 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 그리고 온갖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서로 다 비슷해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 선한 행위, 또 올바른 규율을 지킴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불교는 팔정도를 행하고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열반,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도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고, 힌두교는 업보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뿌리가 다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에 있다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결국 저주 아래에 있을까? 왜 그러냐면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법률이고, 사람에 대한 법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들입니다. 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율법이라는 게요,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에 파생돼 갖고요, 이 160 몇 가지가 있어요, 더.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해 라고 하면서 또 정죄하고 그 율법이라는 잣대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나 또한 지키지 못하면 뭐에 시달리냐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 나 또 못했어. 또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여기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냐?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 이미 살인한 거야. 네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게 곧 간음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앞에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사람? 솔직하게 저도 없거든요. 미워합니다. 그러면 미워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곧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특히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바로 십자가형인데, 원래 십자가는 이 카르타고에서 반역자를 죽이는 데 사용한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였어요.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주받은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죽어서도 고통받아야 돼. 그런 의미로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수의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손목이 끊어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보면 이렇게 온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양쪽에 팔을 매닫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이 못에 박히기 시작하면 이 체중이 가슴으로 쏠리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내가 팔을 당겨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갖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이 못을 여기다 박아도 이 못이 지혈을 시켜주기 때문에 출혈로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4일에서 5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매달리는 십자가 형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거 확실하십니까? 쟤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나에게 임하는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걸로 해결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아,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을 사는가? 왜 내 인생에는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는 어찌한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유쾌한 날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둡게 있는가? 이런 깊은 저주의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겠다는 율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가 쉬울까요? 믿음이 쉬울까요? 네? 율법의 행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믿음이 훨씬 쉬워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요, 믿음보다 율법의 길, 율법의 행위를 선택합니다. 이해 안 되죠? 왜 그럴까?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 마음에는요 공로사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사상.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공로사상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옆집한테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갚으려고 그래요. 얼마짜리 사줘야 돼요? 네? 내 마음에 그 10,000원짜리 값어치보다는 조금 더 되는 거, 한 15,000원짜리 사줘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합니다. 나는 이제 쟤한테 5,000원을 더 준 걸 사줬어 라고 만족을 하죠. 이게 공로사상인데, 이거는요 죄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50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 죄를 씻기 위해 80 정도의 공로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을 속였어요. 실수로. 그러면 이 10,000원을 속인 거에 씻기 위해서 내가 15,000원의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5,000원을 더 선행을 했으니까 죄가 씻겼다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공로사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덕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공로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공로사상을요, 사람들이 더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보다 율법을 선호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있다, 내가 더 선을 행하고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살긴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구원으로 갖고 와서 결부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뭔가 좀 찜찜해. 좀 확 와닿지가 않아.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전도해 보면 아시죠? 전도해 보면 쉽게 믿을 것 같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음보다는 율법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스트롱맨이라는 박사가 교회를 드나드는 약 7,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랬더니 청년 중 60% 이상이 선한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은 어떤 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약 70% 이상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통계자라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로주의예요.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정말로 선한 생활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데,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율법에 의거해서 내 공로주의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 율법 행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꺼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바울이요, 이 글에서 뭘 느꼈으면 이 화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이 열불 난다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아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이게 좀 글로 쓴 거니까 이렇게 표현됐지 되게 막 화를 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 다시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들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원주라는 목사가 설교를 듣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누구의 말이 더 파워가 셀까요? 아니요, 바울이 훨씬 세지. 바울이 한 말을 듣는 건데
그럼 바울이 쓴 편지를 내가 대신 전하는 거. 대신 전하는 게 나요? 직접 말하는 게 나요? 그렇죠.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율법 행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요, 여전히 자기 공로를 추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의 공로, 믿음보다는 공로의식이 더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더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더 열심히 했느냐 안 했냐, 예배를 더 잘 나오냐 안 나오냐, 헌글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게 다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 행위라는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보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자격이 있을까요? 예배함에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없죠. 어느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 잣대를 댑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술이 고두망태가 됐어요. 교회 예배하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네? 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자 예배 드리는데 술을 먹고 오냐.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은 그 기준에 배어 부합되지 않아요. 그냥 오셔도 돼요. 네.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나만의 잣대가 이렇게 생겨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공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낳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보십시오. 앞에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다는 것은 내 노력의 대가이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한 일도 없지만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정우 가십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자격 없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둘 중 하나,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세상의 온갖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저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몸은 병듭니다. 아플 수 있어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